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하셨는데, 생명나무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생명나무의, 자, 잘 들어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소나무. 무슨 나무? 뽕나무? 다시 잘 들어보세요.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죠?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나무? 생명이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옳게 생각하세요.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사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그 사과가 얼마나 맛있어. 그죠? 아멘. 근데 사과나무보다 더 맛있고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충분하게 채워주는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 이름이 생명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었다. 아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 열매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 열매가 어디 있죠?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선악과가 세 글자로 선악과지만 길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땅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존재해? 응? 이 땅에? 어디 존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남자들의 이 성대뼈 있죠? 성대뼈. 아 이게 영어로는 뭐예요? 애플스. 애플스? 아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영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혹이란 뜻이야 이게. 아멘. 영어로 하면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혹이다. 이 영어 있어요. 애플스가. 그러니까 태초에 남자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죽는다고 말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먹다가 이 걸렸어. 아멘. 선악과를 따먹다가. 아멘. 그래서 이 성대뼈가 튀어나온 거야. 아멘. 그래서 영어로는 애플스 뭐라고 그래? 애플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선악과가 사과라고 생각한다. 유럽 사람들도 이태리나 헬라 이런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오해한 거예요. 근데 오해할 수는 있으나 사과는 아니죠. 선악과가 사과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길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엘리 about good and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굿이 선이고 이불이 악이에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예요. 아멘.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이게 선악과예요. 영어로. 아멘.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 나무냐?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선과 악에 관한 판단. 선과 악에 관한 판단. 구자에서도 선교사님은 선과 악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안승기사 말인데 선과 악에 관한 판단을 정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당신 자식이구나 이렇게 해서 애가 못해서 먹었어.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뻐요? 믿게 보여요? 믿게 보이지 안 그래?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그 딸이 아주 똑똑한데 고집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딸인데 고집이 세가지고 집사님 딸이 왜 고집이 세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 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이 사람의 판단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안 그래? 아니 자기 딸에 대해서 애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솔직히. 내가 배가 아파서 나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열심히 하고 또 그래 이거 다 챙겨주고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키웠는데 아니 이 동네 사람 교인들이 딸을 보서 집사님 딸이 고집이 너무 세고요. 아니 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식 농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빼기 못 지었구나.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요 자식 농사를요 열심히 짓는다고 했지만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안 그래? 아멘. 당연히 그렇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딸에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의롭지 않겠다.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다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여집사라도 똑같이 누구든지 우리 딸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아멘. 안 그래? 아멘. 자, 내가 내 딸을 바라면서 내 딸은 참 착해요. 똑똑해요. 안 그래? 사람들이 다 뜯어서 웃기고 앉았네. 누구 판단이 옳은 거야? 딴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거지. 맞아요. 엄마가 자기 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 못해요. 아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주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판단이다. 여러 사람이 그 딸에 대해서 애가 고집이 세니 삐딱하니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객관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주관적 판단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객관적 판단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언제 그분 얘기했는데 MBC TV 유치원 뽀뽀뽀 아시죠? TV 유치원 뽀뽀뽀를 10년 넘게 막 열심히 써가지고 방송 얼마나 재밌게 봐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뽀뽀뽀 유치원 알아요? 모르죠? TV 방송이 있었어요. 아침 7시 반이면 맨날 뻑뻑뻑 친구 그런 노래가 나왔어 텔레비에서. 왕영은도 나오고. 아침에. 근데 그 대본을 쓴 사람하고 제가 잘 알아. 자살했어. 47년생. 자살했는데 그분이 습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욕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그 말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어.
판단이 옳은 판단이요? 그런 판단이요? 그런 판단이지. 그 사람 욕을 되게 잘해. 술 조금 치면 그 개새끼가 말이야.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어. 술만 마시는 거야. 그거 담배를 막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니까 저녁에 한 5시, 6시 되면 슬슬 이제 밥사람 뭐 막걸리 갖다 놓고 막걸리 한 모금씩 마시면서 글을 써. 그걸 이제 방송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새벽 2시, 3시가 되면은 거의 이제 완성 다 됐어. 아, 기분 좋다. 술이나 더 마시자. 담배 피면서 혼자서. 그 다음은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자기를 속썩인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올라. 이름이 떠올라. 그 새끼 지금 뭐하나? 아니, 왜 새벽 2시에 전화하는 거야? 여보시오, 지금 뭐해? 아, 형님 지금 잠자는데 왜 전화해요? 어떤 집에 전화하니까. 야, 임마, 너 지금 뭐하냐? 아, 우리 마누라 저통 만지고 있었는데 왜 전화했어요, 형님? 야, 이 새끼야, 말이야. 형님을 혼자서 왜 이렇게 사는데 너 임마 네 마누라 젖가슴 만지고 나한테 여자 안 붙여주자, 이놈아! 막 형님 나 지금 즐거운 시간 뺏지 말아요. 딱 그러고 또 전화해. 어? 아, 그러니까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때는 작가로서 하룻밤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도 벌고 그러니까 여의도 식당에 가가지고 고깃집 있잖아요. 고깃집이 하룻밤에 500만 원어치 팔아야 되는데 3시 가가지고 고깃집 사장님한테 사장님 문 닫아요. 내가 500만 원 내고 갈게. 우리 셋이서 마음껏 먹을게. 그래서 고기 실제로 50만 원밖에 못 먹어. 나올 때는 500만 원 결제하고 나온다. 그렇게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 말이 맞다고 그래. 그러면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맞으면 그 맞다고 판단하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그런 판단. 잘못된 판단이죠. 그 세상에는 정권이라는 게 있죠. 정권은 뭐죠?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는 거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정권. 정권이 센 사람이 무슨 말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권이 있어요. 금권은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막 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응? 이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뭐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약간 말이 좀 이상한 데로 해서 죄송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과 악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막 다 오라. 저건 열심히 적고 암기하고 시험 100점 맞고 그랬어요. 그죠? 그 돌이켜 생각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100마디 하면 100마디가 다 옳은 게 아니었어. 아, 지금 내가 가니까 그 말이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말 했어요. 얘들아, 우리나라 땅은 말이야 토끼처럼 생겼어. 토끼. 그런 말 들었죠? 응.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토끼처럼 생겼어. 약한 나라니까 어떻게?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고 지금 미국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것이 있잖아요. 있어요. 안 그래? 우리나라는 약한 민족이다. 땅 자체가 토끼 모양으로 생겨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그런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이지. 일본의 식민지를 받아야 되는 게 옳은 판단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 친일파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옳은지 그런지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뱀이 한 말이에요. 뱀이 말하는데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죠? 바벨탑.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저 높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까지 높은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천국을 가자.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건은 소랑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랑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월등한 존재예요. 열등한 존재예요. 열등한 존재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고 거기에 만족해야 돼. 그런데 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으면 이 나무 열매를 따먹어. 이게 뱀의 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과 악에 관한 판단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어. 그게 뱀, 마귀의 주장이에요. 근데 성과 악에 관한 판단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솔직히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이 나올 똥말똥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보다는 열등한 존재야. 다시 비교해 볼게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왜 하늘을 날지 못하지?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나는 새보다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인간은 새보다 열등한 존재예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때요? 새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지. 새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 한두 마리는 자기 날개에 타고 갈지 모르지만 인간은 비행기에다가 300명이 넘는 사람을 태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새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냥 혼자서 있을 때는 하늘을 나는 사람부터 나는 왜 저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할까?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 그리고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그리고 성과 악에 관한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나무의 열매는 어떤 나무예요? 첫 번째, 먹음직스럽다. 두 번째, 보암직하다. 봐줄만하다. 그죠? 네. 눈으로 보기에 즐겁다는 얘기예요. 보암직스럽다. 눈으로 보기에 즐겁다. 세 번째는 뭐예요?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냥 탐스러운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럽다.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한다. 아멘. 근데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한다는데 자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욕망? 마음대로 먹고 싶은 욕망. 있죠? 그죠?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대로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어떤 때는 김치찌개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돼지갈비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치킨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닭찜 먹고 싶고. 닭고기도 요리가 쭉 종류잖아. 그죠? 어쩔 때는 후라이 치킨 먹고 싶고, 어쩔 때는 양념치킨 먹고 싶고, 어쩔 때는 처갓집 양념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고, 어쩔 때는 또 뭐야? 무슨 치킨이죠? 보드람 치킨 먹고 싶고, 그때그때 달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인지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먹으면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어떤 경찰이 사표를 썼어요.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사표를 쓰고 신앙을 공부하게 됐어요. 키르기즈스탄에서. 거기는 이슬람 종교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을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경찰직을 왜 관뒀어요? 아 내가 말이에요. 그전에는 뇌물을 마음껏 받아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뇌물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는 뇌물 먹지 말아야겠다. 경찰 사표 쓰고 신학 공부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움직인 거야. 그죠? 양심 갖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멘. 더러운 뇌물 받아먹지 말아라. 아멘. 뇌물 중에는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별의별 그냥 호화차단한 음식. 심지어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아요? 넓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밖에 간다면 테이블이 딱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이 올려져 있어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스럽게. 높은 그 재벌들, 권력가들은 그런 거 먹어요. 그거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지. 보통 정상적인 식탁에다가 그냥 제대로 된 음식 뭐지? 왜 여자를 알몸으로 벗겨놓고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밥을 먹냐? 자, 그 식탁에는 뭡니까? 먹음직스러운 게 엄청 많이 있는 게 동시에 뭐냐면 보합직스러운 것도 있잖아. 그죠?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있잖아, 거기에. 그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먹으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음식도 예를 들면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조금 뭐 삼겹살 누가 사준다든지 그 정도 먹어도 되지만 샥스핀 상어의 지느러미인가? 샥스핀 그거를 사주면은 그거는 국제적으로 그거 먹으면 범죄야.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먹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먹었대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 저 여인 참 아름답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름답다는 생각까지는 죄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잡아드릴까 이런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지. 거의 0.01초 사이에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고양시에서 합창단이 무슨 발표하는데 합창단 합창단 발표를 들었어.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지금 박아름이잖아. 박아름하고 비슷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 그 자매가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어머 저 아저씨 너무 멋있어요. 저 아저씨 좀
저 아저씨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하는 거야. 그 참외가. 그러니까 저 합창하는 저 아저씨 참 멋있다. 여기까지 상관없는데 저 아저씨가 저 좀 안아줬으면 좋겠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면 거기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 시간이 0.001초 사이에 죄 짓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쨌든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오연아 선생님께서는 시원한 물 한 컵 좀 갖다 주세요. 자, 그래서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경우, 보면서 죄를 짓는 경우, 뭐 어떤 음란물, 뭐 동영상, 영화 봐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요즘 말로 바꿔하면 뭐냐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망. 아멘. 정보는 돈이다. 맞죠? 아멘. 정보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는 것이 처음 막 생길 때 그때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2,000만 원도 벌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 동네에 노래방이 10개 있으면 돈 버는데 어느 날 그게 100개가 될 때가 있어. 그때부터는 노래방은 문 닫아요. 그러면 장사 잘하는 사람 어때? 노래방 10개 있을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어. 100개가 되니까 이거 봐라.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네. 갑자기 문 닫고 누가 살라고 그러면 빨리 사. 권리금 5,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팔아 넘기고 딴 장사를 먼저 하는 사람은 어때? 손해 안 봐. 이미 벌어놓은 건 자기 거야. 근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노래방 인수한 사람은 뭐야? 뭐 시설비, 보증금 이런 시설비 5천 권리금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 날려.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정보를 먼저 얻어서 먼저 시작한 사람 돈 번다. 정보가 뭐예요? 곧 돈이다 이거.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지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데 아멘. 그 정보를 얻어서 마음껏 정보를 가진 권리가 있잖아. 응? 그런 거 뭐예요? 저작권이라는 말이죠. 저작권, 특허권. 응? 그것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남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있더라. 응? 저작권이 있잖아. 저작권. 응. 그래서 그 저작권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막 그냥 왜 거기 돈 안 내놓냐고 막 법적으로 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남을 착취하는 사람.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먹으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보면서 눈을 즐겁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할 때가 있고 지식과 지혜를 선취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신화화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그거 좀 끄덕끄덕 해봐요. 아멘.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소랑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태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인간은 그 죄를 짓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랑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랬죠?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또 다른 어떤 과학적인 장치를 발명해가지고 그것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텔레비. 요즘엔 뭐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을 즐겁게 해. 귀를 즐겁게 해. 거기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 텔레비에 대해서 바보 상자라는 별명이 있죠. 바보 상자. 그 밖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죠? 타임 킬러. 시간을 죽이는 거. 시간을 뺏어가는 거. 뭐가? 텔레비가. 텔레비뿐만 아니라 나의 귀중한 시간을 어느 순간 막 뺏어가는 것들이 있잖아. 그 중에 뭐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행. 여행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여행은 시간을 뺏기는 거죠. 그것도 죄를 짓는 거야. 주일날 왜 여행을 가냐고 예배 드려야지. 죄 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텔레비 TV의 별명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원 아이드 몬스터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편향된 생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 원 아이드. 편향된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뭐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냥 많은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뉴스 이런 것도 아주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해. 문제는 뭡니까? 그 반대편이 있죠. 국민의힘이나 반대편. 반대편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좋다. 이재명이 5개의 죄를 졌다고 인정하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 몇 가지의 죄를 졌을까요? 1000개 수천 가지의 죄를 졌어요. 수천 가지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재명이가 몇 배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똥을 많이 묻힌 개가 겨 묻은 개가 저 더러운 놈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들어온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한쪽에 치우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텔레비.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 S라인이란 말 알죠? S라인의 몸매를 가진 여자. 여기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말하면 알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자. 그 다음에 쭉쭉 빵빵, 가슴 빵빵, 엉덩이 빵빵. 그런 여자가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은 뭐냐면 편향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뭐냐?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자죠?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죠?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답다? 아름다울 미자인데 도대체 이게 왜 아름다울 미자일까? 잘 보면은 이것은 뭐죠? 양이에요, 양. 양양자예요. 이건 알겠죠? 근데 자. 그러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뭡니까? 양의 마음을 크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제가 왜 오연화 선생님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설거지를 정말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뭐 힘든 설거지도 부정하지 않고 저 사람 왜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아름다운 저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다 파악을 해서 돈이 없어.
몸뚱이밖에 없어. 오목산 돈.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라고 볼 때는 에이 저 여자 별로 시원찮아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몸에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그 실천 설거지. 네. 응. 돈보다 설거지. 마음. 착. 아니 뭐 설거지만 잘해서 그 아름다워. 밖에도 또 잘하는 게 있겠지. 예. 또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말하면 오해할까봐 말 안 할게요. 자 어쨌든 자 잘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 뭐냐면은 어느 날 닭자리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평아들이 삐약삐약 불이야 엄마 불났어 난리가 났어. 그때 어미닭이 뭐라고 그래? 야야야야야 병돌아 병신아 병순아 이리 와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품었어. 근데 어미닭이 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새카맣게 탔어. 그래가지고 농부가 울면서 재산을 잃었으니까 빗자루로 정리. 큰 빗자루 있잖아. 쌀이 나오는 빗자루. 새카맣게 탄 어미닭을 발견하고 그 어미닭을 빗자루로 툭 쳤는데 거기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살았다. 아멘. 누가 살렸어요? 어미가. 어미닭이 살렸어요. 아멘. 내 새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살리겠다! 아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엄마가 나쁜 년이냐면 자기 자식 새끼는 살리지만 남의 자식 새끼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애기 엄마들이 진짜 나쁜 엑스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어린이들 예배드리면 아이 우리 애는 벌써 대학교 다니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들 다니지 마지. 아니 난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거기 뭐 간식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비가 오는데 집에 갈 때 우산이 없네? 우산 누구야? 내 우산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1975년 봄인데 제가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은 교회에서 이 어린이들 따로 모이는 교육관 한 2배 정도 거의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1층에 2층에는 한 8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니까 거기서 인형극을 했는데 인형극이 너무너무 재밌어. 한 40분 동안 뭐 이렇게 인형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린이들 울고 막 웃고 막 재밌었어. 그런데 한 150명의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맨 나중에 나갔어. 신발장을 보니까 내 신발이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3일 전에 운동화 사줬어. 내 인생 처음으로 운동화 사줬어. 그걸 신고 3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운동화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울었어. 한참 우니까 교회 선생님이 와가지고 명수야 왜 우니? 야 운동화 없어졌어. 운동화 그래? 아직 골백번하네. 가더니 저분이 그냥 왜 가나 속으로 한 3분인가 5분 만에 다시 나타났어. 명수야 이리 와. 업혀. 그 선생님이 나를 업어주는 거야. 그럼 지금 한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기억해보니까 최영원 지사님과 너무 닮은 선생님이었어. 업혀. 최영원 지사님도 등이 넓잖아. 그죠? 업혔어. 100m를 나를 업고 가가지고 시장에서 딱 내려오더니 운동화 신발 가게 가가지고 여기서 네가 신고 싶은 운동화 골라라. 우리 엄마도 아닌데 운동화를 왜 사주나? 그냥 얼떨결에 맘에 드는 운동화 골라서 신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집으로 왔어. 좋아서. 지금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내 어머니예요. 저 소리를. 응. 강을 이렇게 만나요. 보세요. 물론 이제 그 돈은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뭐 오명수가 신발 잃어버렸다는데 그러면 교회 공금으로 사줘야지. 그래서 돈을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선생님이 와서 저를 업고 100m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 아니잖아. 근데 왜 나를 업어주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업어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등이 예수님의 등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나가페서.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어미닭이 자식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다 불타도 자식을 살리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아닌데도 업어서 데려가서 운동하다 사주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최영란 지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려고 막 그러는 걸 기도하다가 지금 답을 줍니다. 신학 공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에 하지 말라고 안 돼. 고집이. 대신에 왜 하라고 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에 눈을 뜨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도 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속성이는 거 다 받아넘기고 저 사람이 욕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 누가 욕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그 누가 와서 목사님 잘 데가 없어요. 나한테 기대는 그래 내 어깨에 기대. Lean on me. Lean on me. 이게 뭐냐면은 lean 기대라 어디에? 나에게 기대라. 여러분 누군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댈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피할 바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기대. 아멘. 내 어깨를 빌려줄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멘.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아멘. 아멘. 그 어미닭이 새끼를 살리는 그 사랑.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은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지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돈 되는 정보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가 조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죄를 짓게 하는 지식 아닙니까?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지식, 정보 그건 죄를 짓게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수요하는 사람이 멋대로. 그래서 그 사람은 수백억을 벌고 개미 투자자들은 자살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는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누군가 맛있는 사람에서 보나마나 여러분 갑자기 맛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내 앞에서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거야. 조심해야지. 사준다고 무조건 먹어? 그러다가 모텔로 끌려간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때나 눈으로 볼 때나 지식과 정보가 내 앞에 왔을 때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마귀의 것이라면 마귀는 물러가라! 아멘.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0.001죄의 그 순간 찰나에 죄를 지을 때가 있었는데 주여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통해자복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함으로써 교회 천국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한 분들이 있으니까 낮에 헌금한 분은 헌금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헌금 준비한 분이 있다면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